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녀된 내 편이신 하나님, 뭐라고요? 자녀가 된 나의 편이신 하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둘째 아이, 저희 집 아이 2명 있는 거 아시죠? 둘째 아이의 학교 마지막 성적과 또 한 성적의 과목에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보통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이고 참 고마운 게 많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어제는 다소 딱딱하지만 분명하지만 확실하게 또한 저의 불만사항, 뭐랄까요,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좀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가 잘하고 못하는, 저희 애가 다 옳다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이의 편에 서서 학교에 강력하게 어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객관적으로 저희 둘째 아이가 다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잘못하고 아이는 잘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저도 그걸 알고 아마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 아이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한마디를 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타당성이 필요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의롭습니까? 늘 거룩하고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어쩌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참받을 만큼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리 우리보다 의로워도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전체에 보면 자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를 감싸시고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완벽한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네게브 지역에, 광야입니다. 그 지역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동네 사람들과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파라오 같은 명칭이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 족장이자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누이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아내를 뺏기고 본인의 목숨을 잃을까 봐 나 살자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집으로, 천막으로 이끌게 됩니다. 왜? 누이라고 했으니까. 정략적으로 사돈관계를 맺으면, 혈연관계를 맺으면 뭔가 서로 편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이에 개입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팩트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잘못했나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명백히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도 건드리지 말고 그의 아내 된 사라도 건드리지 마. 너와 너희 가족 다 죽을 거야. 돌려보내. 아니 이런 엄청난 말을 책망을 왜 하십니까? 아비멜렉은 전혀 아무것도 몰랐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자녀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말하는 모습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도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바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한 번 넘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 거짓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무리 내 자녀지만 네가 혼나야겠다고 혼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방인들 앞에서 당신의 자녀의 얼굴을 세우시고 오히려 당신의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자녀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 부전자전이죠. 이삭 또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그랄단 족장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이삭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는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쭉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악한 자 라반에게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라반을 책망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심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기준에 부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의 편이 되지 못할 때가 있고 아내의 편이 되지 못하고 남의 편이 되지 못할 남편의 편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편임을 기억하시기를,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른 거 기억 못해도 논리를 떠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따라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가슴에 손을 대고 답답하다면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말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다 옳아서 하나님이 내 편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 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사랑,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오늘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책감이 들고 무너질 때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생길 때, 아니 믿음으로 하면 좋지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